저희 집에요, 선물로 받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을 주고 저는 햇빛과 통풍을 조절해 줍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보통 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옆에 다른 줄기가 불쑥 나오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잎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요, 그 새로 난 줄기에서 또 새로운 줄기가 나오더니요, 그 줄기에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기한 잎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지금 저는 이 화분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평범해 보이는 풀잎을 키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차라리 이런 풀잎이 아니라 꽃다발,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 기회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서 생명 활동을 하는 풀잎이 반대로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죽어 있는 꽃다발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꽃다발은 보기엔 좋지만요, 그것은 분명 죽은 꽃입니다. 아무런 생명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죽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있던 이 사대는요,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 사대는요, 기원전 546년까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페르시아에게도 점령당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BC 133년부터는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일찍부터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치와 도덕적 타락이 매우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사대교회 역시도요,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주님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특이한 건요, 앞서 다른 교회들이 주님께 책망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칭찬도 들었지만 이곳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오직 책망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요, 사대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들을 살펴보면서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였습니다. 누가 볼 때 살았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이름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명성이 됩니다. 자, 사대교회는요, 이처럼 당시 지역사회에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대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교회였어요. 자, 이렇다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책망받는 건요, 오직 교회뿐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런 사람도 책망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들 역시도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요, 이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덤 겉에다가요, 회를 칠하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햇빛을 받으면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아름답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그 속은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로, 그 고약한 냄새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막 더해지고요, 교회를 드나드는 횟수가 많아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 행동, 그리고 활동들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요, 자기 내면의 영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못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여러분, 체면 문화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미덕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체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주님은요, 이렇게 겉으로만 괜찮고 속으로는 죽은 교인들의 교회, 그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런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좀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이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교회를 막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정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인간이 무시해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도 교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1절에서 7 영, 이건요,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성령이 7분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7, 숫자 7은요, 완전을 뜻합니다. 또한요, 여기서 7, 이건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7 영, 이건 7 교회를 이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이 성령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사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그 찐빵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은 모르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2번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찐빵은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버림받고요,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한동안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처음에. 하지만 결국에는 사그러지고 맙니다. 왜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요, 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을 더욱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 주님은요,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은 먼저요,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 남은 바는 과연 뭘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루터기 삼아서 회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처럼 소수의 신실한 교인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는요, 그 남은 자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입은 이 옷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회사 유니폼 있죠. 이 회사 유니폼은 그걸 입은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뭐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들이 입은 옷, 이건 역시도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또한요, 옷 색깔이 뭐죠? 옷 색깔? 흰색이죠. 이 옷 색깔인 흰색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요, 이 옷이 뭐냐? 이 옷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칭의 받은 백성들이 거룩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교회가 있던 사대 지역, 이 사대 지역은 물질적인 풍요로 그것에 따른 그 부작용으로요, 도덕적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요, 여기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교인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흰 옷이요, 이 흰 옷이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 그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도 이 흰 옷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계시록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는 보좌 있죠? 또 보좌에 둘러,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앉은 24장로들이 모두 다 뭘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요, 흰 옷, 이 흰 옷은
분명 천국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예.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흰 옷을 사입는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단이 시작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옷이 뭐예요? 이 흰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요, 한 이단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온통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만듭니다. 예. 제가요, 이전에 사역했던 도시가 있어요. 경기도 오산. 예. 그 경기도 오산에 이 이단의 본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요, 막 비 오는 날이에요. 흙탕물이 막 튀는 막 그런 비 오는 날인데, 그런데도 그냥 온통 흰 옷을 입고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 제가 일전에 세탁소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분명히 저들 나름대로 저 흰 옷 목숨을 걸 텐데, 예. 아, 저걸 어떻게 다 빨아입고 다니냐. 예.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단의 가르침, 이건 사람을 불쌍하게 만듭니다. 예. 결코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천상의 예배로 돌아와서요, 칭의의 옷을 입은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혀 막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땅에서는 칭의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주님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요,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쓴 소수의 교인들이 이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이런 합당한 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남겨진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들마저 없는 교회는 희망도 없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럴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요,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빨리 일깨어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더욱 굳세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게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칭의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요, 처음 마음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 처음 마음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말씀. 네. 무엇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에요. 뭐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입니다. 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대 교회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는 이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네. 뭐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 비록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들도 막 감격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4대 지역의 그 타락한 물질 만능주의, 그 풍조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이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죽은 교회가 됐습니다. 죽은 교회가 됐어요. 따라서 주님은요, 그 감격과 감사를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무슨 일 하실까요? 저는요, 주님이 교회를 완전히 둘러 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돈벌이 장소로 전락했던 성전, 그 성전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진짜 완전히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둘러 엎으셨어요. 둘러 엎으셨어요. 심지어 뭐 하셨어요? 채찍도 휘두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전투 본능 폭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좋은 분인 줄 알고 그냥 착하고 온순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날 주님 때문에요, 성전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럼 시끄러워졌으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죠? 성전 정화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심각하게 변질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마찬가지로요, 4대 교회도 깨우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처럼 말이죠. 도둑처럼. 근데 왜 하필 도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은요, 언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도둑처럼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도둑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잠금잠치 잘해도요, 아니야, 마음 먹고 들어온 도둑은요, 그걸 다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둑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도요, 그렇게 도둑같이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 풍조를 즐기고 있을 때 주님은 예상치도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방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깨어 있어서 처음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지 말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처럼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그 12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문에 섰을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사랑하는 나의 성훈아,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안다. 아주 분명히 안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며 맞이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상상할 때요, 오늘 이 땅에서는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요,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시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처음 받은 그날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인들이 되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